번째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고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한다. 지난 시간에 12장까지 그 개요를 살펴봤죠. 1장에서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해가는가를 1장부터 쫙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설명하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은 누구였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그 어둠에 비추었더니 이 어둠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21장까지 갑니다. 이제 그래서 2장에 가서 1장에 그 빛을 가지고 오셨고 2장에 가서 이제 혼인 잔치를 가장 먼저 드러내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혼인이 가장 중요하듯이 성경에서도 가나의 혼인 잔치가 영적인 혼인이에요.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혼인 잔치가 아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 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물과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되냐? 마지막 끝날에 신부와 아내 될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딱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여섯째 날까지의 그 6천년사 인생사를 통해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참 복음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여인이었는데 6째 남편과 세상 육체와 자기가 남편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깨닫지 못하니까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래 네 말이 옳도다는 수가성이 마지막 이제 이방인의 그 구원의 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장에 가서 이제 실로암을 드러내면서, 실로암은 뭐냐? 이제 눈에 소경된 자가 눈에 이제 그 진흙을 이겨서 바르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만이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소경된 자는 눈을 뜨지만 눈 뜬 자는 진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5장에서 그렇죠.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이 아버지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이제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는 십자가 도의 말씀, 칠병이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7장에 가서 이제 완전한 거듭이 나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제 참떡의 말씀이 이제 온전한 그 변동의 말씀으로 우리 몸을 변동시킨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8장에 가서 가늠한 여인을 들춰내서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우리 주님 앞에 끌고 나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두 번의 글씨를 몸을 굽혀서 두 번을 쓴 글씨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몸을 얻어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날 때부터 또한 본질인 소경을 드러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완전히 깨닫고 나야만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집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 본질의 죄를 이제 깨달을 때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살아서 부활을 몸을 얻어야,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드러내잖아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다. 자는 자란 뭐냐? 예수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자가 자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12장에 가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끝부분에 뭐였어요?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는 온 인류의 여자를 지칭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우리의 말씀을 주시죠.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가장 비싼 육체의 비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향유를 깨뜨리는 단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7 정욕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인 내 옛 습성까지를 다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의 그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12장에 이제 그 향유를 깨트려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 씻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발 씻김의 단계가 어디냐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지만 이제 율법의 완성하는 단계를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향유를 깨트려서 이게 발 씻김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13장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3장, 14장 이때 마지막 발 씻김만 되면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구에게 마귀가 마지막 몸을 이룰 단계에서 누구에게 이 마귀가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 가룟 유다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상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서 파는 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부활의 몸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파는 자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지금 복음 듣고 마지막 단계 말씀 듣는 자들이 가룟 유다가 되고 고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서는 새 계명을 들춰내.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첫 계명에서 옛사람의 옛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나면 새 계명, 새 언약,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몸을 이루는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계명은 열매를 뜻해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빛의 그 말씀의 그 몸을 우리가 실상을 이루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의 의미는 뭐예요? 13장 4절에 요한복음 13장 4절 겉옷의 의미는 십자가의 초보에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겉옷은 벗겨서 사방으로 다 찢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동서남북 누구나 할 거 없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다 전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사도가 누구였어요? 마띠아. 마띠아는 뭘 전했어요? 몸의 부활을 전한 자예요. 그래서 이 겉옷이 아닌 속옷의 비밀은 통으로 짜인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나 뽑아주세요 해서 제비 뽑힌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의지가 없이 뽑힌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옛 습성까지 다 멸하는 것처럼 이 제비 속옷 단계에서 제비 뽑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저녁 잡수실 때 마지막 발 씻김만을 남겨놓고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육체를 다 깨달은 자에게 마지막 발 씻김을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자에게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 발 씻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겉옷이라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마지막 우리의 주인이 와서 복 있는 종들에게 마지막 이 모든 마지막 일을 맡길 때, 마지막 일을 맡길 때 하더라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 씻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3장 5절이요. 요한복음 13장 5절.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을 발 씻긴다. 여기는 마지막 육신 정복에 이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발 씻긴다는 것은 마지막 끝 단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어디에 있어요? 맨 끝에 있잖아요. 이 발 씻김 마지막 끝 단계예요.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한다. 참하늘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듣는 단계예요. 발 씻김은. 이렇게 이제 13장에서 발 씻김을 통하고 14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가 뭐예요? 마지막 우리의 몸된 성전을 말하죠. 가서 내가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때는 이 처소가 완성된 그 몸이 완성된 자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다 멸하셨어요. 2000년 전에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 몸으로 올 때는 유다 지파는 끝났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와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서 많이 봤잖아요.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있었다. 이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발씻김을 당하는 우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셋째 하늘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신들의 후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가 이제 셋째 하늘에서 참 하늘의 몸이 완성되면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 몸 가진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14장에서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죄가 어떤 죄였어요? 누시퍼까지 완전히 이긴 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집이 완성된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14장 2절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이제 그 처소가 완전히 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 몸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하늘의 말씀의 비밀이고 이게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아들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 맏아들이 아닌 그 동생들을 낳는 일은 아버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서 딱 이제 아버지와 나무와 가지의 새 관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1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야만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 말씀 계명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열매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우리는 가지잖아요. 나무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몸이에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멜기세덱 안에 그 다음에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 말씀 멜기세덱 안에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도 맺지 못하고 사망으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아버지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낳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과일 열매가 나와야만이 우리 주님도 그때 다시 먹겠다는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새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오기까지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는 마지막 과실이 나와야만이 우리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의 열매는 100배의 결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좋은 땅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좋은 땅의 열매가 날 것을 우리에게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농부가 나타나고 4장에서는 벌써 이제 농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열매를 거둬요. 1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인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의 완성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두 가지가 다 완성된 자예요.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열매가 완성된 그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리에게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이제 누구를 드러내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이제 아버지께로 마지막 사역을 해주는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로 가기까지는 진리의 성령이 그 일을 했어요. 십자가로 육체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가서 죽게 만드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16장에 가서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진리를 완성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낳는 것을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대요.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밀이라는 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보리로 부활했어요. 인자의 영광은.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는 때는 이제 곡식이 아니라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꿀이라는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누구였어요? 주의 영. 무화과는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석류는 하나님의 영. 감람나무는 아버지의 영. 이 네 나무를 통해서 꿀이 없으면 꿀 안에 그 멜기세덱 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꿀은 동식물을 다 혼합해서 만들어진 게 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를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몸이 완성되면. 이제 16장에서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 그 꿀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는 데는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는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세계를 이제 아버지가 들어주셔서 마지막 내 동생들에게도 그 세계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창세전의 몸으로 이제는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우리 주님의 기도가 17장의 기도예요.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셨으므로 하나가 된 것처럼 또 이제 그 아들과 이제는 멜기세덱 주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의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창세전의 세계 칠병이어를 먹는 하늘의 참떡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17장은. 그래서 17장은 제사장 온영 아들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 아들이 모든 세계를 창조를 했고 천사를 통해서 다 전해졌어요.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천사가 다 전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나온 후부터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나왔다. 그러면은 누가 나와? 예수님이 몸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 몸은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복음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본질의 세계를 낳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 전의 비밀의 세계.
요한복음 17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창세 전에 참 하늘에 이 몸이 이제는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하나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이게 참하늘의 창세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7장 5절에 말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몸, 이 몸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했어요. 이 몸을 누구에게도 영화롭게 해달라고요? 이제 멜기세덱 주를 믿는 우리, 이 아들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세계를 기도한 거예요. 부활의 몸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18장에 가서 우리 주님이 나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다. 진리의 아버지 나라의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속한 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의 순환의 몸에 사람들이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순환에 영과 몸이 하나 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그 나라의 몸을 우리 또한 이루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8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노아와 처와 아들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처의 비밀이 뭐였어요? 멜기세덱 주의 비밀이었어요. 그 멜기세덱 주의 비밀이 마지막 우리가 되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단계.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8명으로 보여준 것은 8이라는 숫자가 보좌의 수를 말하지만 8명이 딱 정해져 있다는 수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좌의 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주님의 그 나라는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닌데 주님의 그 나라의 왕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왕 같은 멜기세덱의 몸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그 본향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여기가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 나라의 왕의 그 나라예요. 본향, 아버지의 집,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6절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해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면 한 성을 예비한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부활의 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19장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9장 30절에서 말씀을 창세전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 나와 아버지가 함께 계셨던 창세전에 그 말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의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가라사대 신포도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 이 몸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20장에 가서 20장 31절에 요한복음 1장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용이 뭐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믿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질의 죄를 멸하는 단계죠. 또 너희로 또 믿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멜기세덱 그 몸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기록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단계는 우리가 구원의 단계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단계.
그런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단계는 이제 은혜로 받았던 옛사람을 벗는 단계가 아닌 이제는 어떤 단계예요? 보좌의 은혜로 나갈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이제 온영 자녀가 되는 말씀이 살아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말씀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죠. 왜 나타나요? 마지막 종자씨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153 종자씨 계속 사부 태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마지막 21장에 가서 이 내용을 드러내요. 종자씨. 대적의 문을 얻는 씨는 우리가 구원받는 혼이 구원받는 씨였어요. 이 종자씨는 어떤 자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이 종자씨를 얻어서 부활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153 유전자씨를 드러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여기서 그물을 끌어올린다. 마지막 아들들이 마지막 온영들을 이제 건져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니브가의 비밀이잖아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의 비밀이에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는 거룩함이 3번 더해진 트림플 큐브의 완성된 몸을 말해요. 그리고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그물이 찢어져요. 이건 뭘 뜻해요? 첫째 돌파는 깨지는 것이 뭘 뜻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몸이 완전히 깨트리고 다 부서지는 의미예요. 십자가 도에서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마지막 종자씨의 비밀이 임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완성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에게 칠병이어를 통해서 참떡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한 살아서 몸의 변동이 살아있는 실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통해서도 똑같은 아들들의 세계가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의미도 요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개념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를 멸하고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아들들 단계예요. 이때는 그물이 찢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아들들인데 2장 1절에 가서는 또 아들들이 한번 나와요. 욥기서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똑같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라. 여기서는 또 하루라는 그 시제는 언제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몸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때는 지금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그 그물에 그 올렸던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의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욥기 2장 1절에 말하는 아들들은 신령한 몸을 이룬 부활의 몸을 완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축업의 3가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형제사랑,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두 번째가 목축업, 내 안에 겉과 속이 바뀌어지는 내 양을 치는 단계.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뭐예요? 완성된 몸을 말하겠죠. 세 번째가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3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3번째 트림플 큐브의 그 완성된 몸을 21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거룩함의 3번을 통해서 그 신령한 몸을 완성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야곱의 성전에 완성된 부활의 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21절까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1장부터 다시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어요? 주님이 네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오시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라 그랬죠. 이 말씀이 우리를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이 나를 변동시키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멜기스덱 주가 이 마음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입술은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만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태초라는 세계가 나와요. 그런데 태초가 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 주님이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창조한 세계, 시작이 있는 지점의 태초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창세 전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버지 품에서 이 세계를 다 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일서를 기록했고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가 이제 이 태초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날이 있어요. 태초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누구의 그러면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이요. 예,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세계가 요한복음 17장 5절의 세계예요. 지금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세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계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7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창세전의 세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아들들이 나와 똑같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함께 그 영화의 몸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17장 내용. 그리고 또한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세계는 목사님 또 4부 태바 예배 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2장 7절의 세계일까요? 요한복음은 창세 전이니까 무조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겠죠. 내용 몰라도. 네, 이 세계를 말해요. 지금 본질의 세계. 우리가 그 본질의 몸을 얻어야 마지막 그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6절의 그 본을 갖다가 2장 7절을 딱 본을 떠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예요? 예, 2장 26절 27절을 우리가 진짜를 하고 마지막 진짜가 이루어지면 28절 누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점령하라? 그두라 자녀들. 그 자녀 완전한 자가 그 그두라 자녀들을 마지막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은.
주님께서 이 말씀 생명의 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요한 1서 1장 1절과 똑같은 내용이죠. 태초라는 세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창세 전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면 이 세계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아들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단계예요? 아니면 무덤에서 듣는 단계예요? 예, 무덤에서 듣는 단계예요. 태초 창세전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들을 내가 떠올려서 연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확장이 돼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무덤에서 지금 집이 되는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지금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집이 되는 무덤에서 듣는 세계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은. 이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우리의 그 몸이 실상으로 나타나면 만진 바가 되겠죠. 그러면 완전한 순환의 몸에 완성된 몸을 말하죠. 지금 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 태초가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냐? 이 생명을 보니까 이 생명은 누구예요? 마지막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났대요. 뭘로 나타나요? 이제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이 몸을 증거하고 이제 나타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그 몸을 나타내신 바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그 몸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를 이제 그 세계를 이제 그 아들들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이 세계를 요한 1서 1장 2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살아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임마누엘 되는 그 몸으로 누리는 생명. 이 생명이 영생이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임마누엘 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너희에게도 전한대요. 또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계속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완성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이 사귐이에요. 그 말씀으로 가는 게.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이제 누시퍼까지도 이기고 마지막 그 영과 몸으로 하나 되는 몸을 이루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세계에 누시퍼의 이 몸이 우리가 완성돼야만이 누시퍼까지도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누시퍼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계명성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신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이 돼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는 그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 1장 2절을 통해서 요한 1서에 지금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다 연결돼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다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었어요? 아들 그리스도가 지었어요. 지금 만물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다 아들이 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그 아까 그랬잖아요. 낳는 것은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낳는 것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누시퍼가 이 세계를 보았어요. 아, 남자가 낳네? 그리고 그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었어요? 이 땅에 동성의 생각을 남자와 남자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참아렐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낳는 걸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절대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림자 세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 세계를 통해서 낳는 것을 참하늘의 그 참 세계를 알으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시퍼가 그 세계를 보니까 이 땅에다가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낳을 수 있겠구나 싶어갖고 동성애 생각을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몸은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얻느냐? 이제 뭐라 그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왜 원수가 되었어요? 그 본질에 마귀가 잡고 있는 몸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어요. 그리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독생자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나요? 그리스도가 된 마지막 누구예요? 독생자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마지막 이 땅에 예수로 와서 마지막 영생을 주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마지막 생명 그 몸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수로 이 땅에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41대 예수로 먼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42대가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 세보세요. 41대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41대 영이 와서 42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안에 있는 42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신이 아니라 함께 죽어야만이 이 말씀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모세가
이제 불뱀 물린 자들에게 뭘 쳐다봤을 때 다 살아나요? 노뱀. 예, 노뱀은 또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불뱀을 해결해 주셨어요. 노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아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돼야만이 그 노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죽음의 자리가 율법의 본질의 세계를 우리가 벗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볼 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우리의 옛사랑과 사망의 몸 제 몸이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뱀의 비밀은 그럼 뭐예요? 불뱀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죠. 아담의 자손이라면 다 이 불뱀을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사람을 이제 장대에 달아서 이제 불뱀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음 안에 우리의 옛사람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함께 죽어져야 돼야만이 로마서 6장 6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대신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그 불뱀 물린 그 자들이 예수님의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똑같이 했을 때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6장 4절에 어떤 생명이 와요? 새 생명.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에요. 썩지 않는 말씀, 하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요. 썩지 아니할 씨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영이 썩지 않을 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뭐예요? 멜기세덱 몸이에요. 썩지 않는 씨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어요. 그 씨가 이제 마지막 뭘 얻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영으로 너희가 거듭나고 이제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어떤 몸이에요? 실상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어디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거. 그리고 산 소망. 마지막 몸을 얻게 되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했듯이 배에서 생수가 이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2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부활의 실상의 몸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1장 4절에. 3절에 딱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죠. 이 말씀은 참하늘에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기업을 잇는 말씀.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기업을 잇는 말씀. 기업은 어떤 거예요? 몸이에요. 상속자가 이 몸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게 새 언약을 통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몸이라고 말하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보겠습니다. 영광의 멸, 마지막 주의 영광.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에 내게 주시는 이게 부활의 몸이었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 부활의 몸이잖아요. 소망을 인함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 가운데 마지막 그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거듭난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거듭남을 말하니까 니고데모는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가로되 거듭남이 무엇이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고전 1장 18절에서 말했듯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전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였고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주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 물로 먼저 씻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룩한 몸을 얻어요. 5장 26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뭐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있을까요? 이게 지금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물로 먼저 씻어요. 물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계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는 단계는 뭐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이라는 사람들의 본질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죽고 나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 말씀을 이제 참하늘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가 마지막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한 요한복음 3장부터 다시 공부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아들들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감추었던 만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아닌 흰돌의 비밀의 빛의 생명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나아지는 그 아들들의 세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아들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 생명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인 참하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가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